오 충성, 오 충성, 나는 충성하리라. 때론 넘어지지만 포기 않고 충성하리. 일으키시는 주님 위에. 구호 준비. 부르신 곳에서 맡기신 일마다 온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우자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 종말과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말과 재림의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과 재림을 바라볼 때에 그 기간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바로 종말의 기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종말의 기간을 해석할 때에도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을 세 가지 미래로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말씀을 살펴야 우리가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미래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 반복적 미래, 궁극적 미래,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라 함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홀로 남아있는 제자들이 살아갈 그 가까운 시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일들이 있어야 할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미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볼 수 있겠고, 또 궁극적 미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그 바로 직전에 있을 아주 이러한 일들이 극심해질 것에 대한 미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종말과 재림의 이야기가 세 가지 미래로 해석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세 가지 미래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궁극적인 미래의 관점으로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큰 환란이 있겠다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2000년 전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전에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미래에 대한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로 20절에 시기와 징조를 분별하고 또 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종말의 시기와 징조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미래로 관점으로 해석해 봅시다. 먼저 가까운 미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30년이 지나 AD 70년이 되었을 때에 디도라는 로마 장군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보면 성전이 곧바로 눈에 보입니다. 성전이 크기 때문에 감람산에서는 성전이 다 보이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30년이 지난 가까운 미래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그 성전, 거룩함으로 일컬어져 왔던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성전에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 꽂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AD 7세기에는 회교도 이슬람 세력들이 이 성전을 자신들의 기도의 처소로 삼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함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들로 점령되어지고 신성이 모독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궁극적인 미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짓밟고 무시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종말과 재림의 시기가 바로 올 것이다, 그렇게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러한 종말과 재림의 시기와 징조를 우리가 살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가까운 미래에도,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라고 보는 이 관점에도 이렇게 신성이 모독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재림이 머지 않았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시기와 징조를 분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몇 가지를 오늘 더 살펴보면,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던 응답으로 그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줍니다. 너 피해야 된다, 너 살려줘야 된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의 도성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룩한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그도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즐김으로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였기에 그는 잠시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가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예심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사탄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야, 뭐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네가 인생을 살 필요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알아. 그러니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줄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 있느냐 하고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의 자리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하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시계와 징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산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끝날 환난의 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하신 말씀은 재물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급히, 그 멸망이 급히 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급히 그 멸망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리면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은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다 죽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두고 온 곳에 있었던 그 즐거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아야 할 자신이 빠져나가고 있는 멸망의 도성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속은 기둥이 되어버리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거룩한 시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재물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까운 것이죠. 이거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속이려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줄초상을 치러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면 그가 돈깨를 맡아 강도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의 염려에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천국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즐겁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되어지면 멸망의 날에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땅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또 천국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영장을 받아든 청년이 자신이 입대하는 그날에 좋은 옷, 화려한 옷 입어봤자 그겁니다. 어차피 입고 갈 그 하루의 옷은 입대하자마자 벗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멸망의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어질 그때가 되었을 때 잠깐만 예수님 계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위장하거나 잠시 시간을 미루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날은 속히 올 것이고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름과 불을 잘 준비해야 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그날이 우리에게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존 웨슬리 목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망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말을 선포했던 사람이나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물을 명령하라고 하셨지만은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화를 냈습니다. 성을 낸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의 표준은 늘 불평했던 백성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 한 번 실수한 것이지만 너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모세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거절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결정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사람의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임하심, 마지막 종말과 재림은 바로 아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처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낙심과 또 여러 가지 실망되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삶이 내 안에 많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21절로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의 때에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지, 미지근해서는 주님의 토하심을 입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든가 마귀의 소속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마귀의 소속이지, 그러는 법은 없지요. 마귀는 자신이 어차피 지옥에 갈 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으로, 옛 뱀으로 대변되어진 마귀는 큰 환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핍박을 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섭다,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 큰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어떤 사탄을 퇴마하는 그런 정도의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돌본다 하는 것에 방점이 찍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안아서 예비하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1260일을 양육하시고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에 뺀 마귀는 그 입에서 물같이 강물과 같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쓸려 내려가도록,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어지도록, 세상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핍박을 가하지만, 땅이 그 토한 물을 삼킴으로 택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또 마지막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큰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한 재난을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도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절로 26절에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들의 수법을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광야에 있다, 저기 골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또 구원의 방법이 우리들에게만 있다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진리가 너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가 특별한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저는 아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전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회의 어느 목사나 전하는, 어느 목사나 말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지,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거나 저의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절대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또 우리 교회로 와야만, 우리 공동체로만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의 수법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무당한테 간다든지 우리가 굿을 하게 되어도 그들이 그런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칼춤도 추고 특별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과거도 이야기해주고 미래도 이야기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색동옷을 입고 있고 이상한 모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잘 압니다. 금방 눈으로 분별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기 참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 또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런 거짓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인 것 같고 분명히 교회에 권사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같은데 그가 하는 말이 영판 이상합니다. 좀 색다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능력도 행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충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함부로 교회 밖에서 애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치유 집회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준다고, 병을 낫게 해 준다고, 애언기도 해 준다고 그런데 가서 머리를 드밀거나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저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 저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안 들어본 말이더라,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더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오늘 두 가지를 말하죠.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나가지 말고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새로운 꼴이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목자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풀이 그것이 내게 꼴이 되어지는 것인지 독초가 되어지는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이리와 늑대가 득실되고 있지 내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목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밖에 있는 목자가 아니라 부족하나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그래도 사랑하고 품고 여러분을 책임지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마지막의 때에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롭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덜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야 새롭지, 듣고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있는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휘말리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로 준비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번개처럼 오리라. 27절로 28절에 말합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셨죠? 번개는 예고 없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하늘의 그 큰 곳을 순식간에 오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가 치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 독소리가 많이 있다 한다면 그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은 순식간에 모여서 그 죽음을 처리하고 자연의 청소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번개처럼 죽음이 있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삽시간에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수님의 오심,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시기와 징조는 지난 시간에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미래에도 있었고 또한 반복적인 미래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는 것이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나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동안도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눈뜨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늘은 아니겠지 라고 하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번개처럼, 그리고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삽시간에 우리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는 그 시기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아무리 큰 환난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은 가져야 하겠으나,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바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참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